네,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번째가 됐습니다. 제목은 복음을 받는 자와 배척하는 자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번 항상 봤듯이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그냥 최대한 압축을 했거든요. 중요한 걸 압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고향, 그리고 그 다음은 권능, 권위, 능력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엔 배척,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꼽아 보았습니다. 네,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거든요. 이제 고향으로 가서 사역을 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시고, 그런데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 보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 나오는데 시간적으로 그때 죽은 게 아니라 과거 세례 요한의 죽었던 스토리를 마가가 그 다음에 이어나갑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보냄을 받았던 사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오늘 전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세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시죠? 나사렛이죠. 나사렛이에요. 갈릴리 지방의 특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역하시는 주 본부는 어디시죠? 가버나움이죠. 그렇죠.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고요.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세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따랐죠. 거기는 어디일까요? 네, 가버나움으로 중심한 갈릴리 그 바다 지역이죠. 바다 지역. 바다 지역을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많은 것을 하셨죠. 중풍병자도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고 뭐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혈루증 여인과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죠. 그곳을 떠나사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 어디요?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자, 고향으로 가셨어요. 고향에 대한 마음이 있으셨겠죠. 자, 여러분 그 고향이 각자 다 있으시죠, 그렇죠? 각자 고향은 딱 생각해 보면 아련한 마음이 들죠. 고향 어릴 때, 특별히 어릴 때 지냈던 곳이잖아요. 자신의 유년기를 보냈던 그 고향을 생각하면 거기에 있던 뭐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것들, 또 살았던 집들 이렇게 떠올릴 수 있죠. 저도 고향은 이제 태어난 건 서울에서 태어나는데요. 태어나자마자 금방 울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울산에서 한 10년 동안 지냈거든요. 그래서 울산에서 이렇게 10년 동안 지냈는데 저번에 한번 내려갔어요. 울산에 작년 여름에 내려가서 제가 있던 집도 보고 다니던 교회도 보고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그 마음은 이제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러 가셨습니다. 자, 고향으로 갈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고향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가셨겠죠. 자, 한번 나사렛과 가버나움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지역이. 자, 이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최대한 한번 보세요. 여기가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입니다. 이제 북쪽에 있죠.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인데요. 자, 여기가 보시는 대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게네사렛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리고요. 여기 보면 디베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러요.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활동하신 데가 어디라고요? 여기 있는 가버나움, 여기가 가버나움이네요. 요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는 이쪽으로 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사역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방이 나왔던 게 이제 거라사 광인이었잖아요. 바다를 건너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거라사 지방이었는데, 거라사 지방에 대한 것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기 뭐 게르게사라고 쓰이는 여기가 거라사였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요. 여기 가다라라고 표현돼 있죠.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이쪽쯤이 뭐 거라사 지방이었을 것이다 라고 뭐 의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버나움은 여기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여기였습니다. 꽤 거리가 되죠. 그렇죠? 뭐 마가복음에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이적,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은 가나, 여기서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주변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부르시고 안드레도 부르시고 또한 여러 제자들도 부르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바다를 건너가셨다가 건너오시고 했던 지방이 바로 여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가십니다. 자, 나사렛은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알려져 있는 가난한 동네고,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어떤 출신인지 알 수 있겠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뭐 베들레헴에서도 구유에 이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기도 했고, 또 애굽으로 피난 가셔야 됐잖아요.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나사렛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동네에 이렇게 살고 계셨죠.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 시작하시는데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무엇부터 하시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다른 지방에서도 그렇게 하셨죠.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다른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도 회당에서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죠.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근데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표현은 뭐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하는 것도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행할 사람이 아니다. 분명 어디선가 무엇을 얻어야 이런 것이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죠. 어찌 됨이냐,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가지고 있던 시각은 이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그냥 마리아의 아들일 뿐이에요. 두 번째, 이 사람은 그냥 목수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예요. 그저 자기가 알고 있던 동네에 있던 한 집안의 그 무리의 한 형제일 뿐이고, 또한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뭐죠?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배척한 이유가 앞에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회당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특별한데, 그리고 그 손으로 행하시는 권능은 너무나 놀라운데,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 예수에 대한 거에서 넘어가지 않아요. 거기에 갇혀 있어요. 저 사람은 분명 그냥 마리아의 아들이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죠? 그 당시 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는 표현 중에 신기한 거 하나는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랬을까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성경이나 그 당시 문화는 아버지를 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나왔을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앞으로도 보면은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이 이제 뭐 일찍 죽었을 것이다 이런 설이 가장 강해요. 일단 그런 걸 다 떠나서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남자의 아들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 이 당시 지금 시대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냐면 좀 이 집안이 힘이 없는 거예요. 가난하고 힘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다. 그냥 마리아 별 볼일 없는 평범함보다 더 힘든 그런 집안의 여인인데 그 여인의 아들이다. 다음 목수이다.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목수라고 하면 이제 요셉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목수였고 목수 일을 할 것이다 해서 전문적인 목수 일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런 직업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 당시에 이 목수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돌이든 나무든 무슨 일이든 그것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을 지칭합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 그냥 그것으로 일할 때 나아가 일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수로서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천하고 더 힘든 일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보아서 그렇게 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형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잘 된 것 같지 않아요. 그 당시에 힘이 있는 사람이 되었거나 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겠죠. 그 누이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편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과 복음 그 자체를 다 부정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표현은 뭐죠? 자기 집 외에서는 다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서는 어디죠? 고향이죠. 나사렛 지방이에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 없고 라고 하면 소수만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은 아무 권능도 행하시지 못한 이유, 그 문제가 누구한테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 있나요? 갈릴리 지방에서는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거고 나사렛 지방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렇죠? 그럼 지방 때문에 그런가요? 바닷가가 있어야 뭐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순전히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없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 몰랐던 것이기 때문이고,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그래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한계 속에 예수님을 가둬놨습니다. 아까 말한 거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다, 누구누구의 형제들이고 누구누구의 오빠다, 같이 있었던 가족이다. 자, 그 나사렛, 지금이야 옆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동네 이웃인지 잘 모르지만 그 당시는 잘 알았잖아요. 그렇죠? 동네에 누가 사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심지어는 그 동네에 있는 그 사람이 저녁을 뭐 먹었는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 정도로 왕래가 있고 잘 아는 사이였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몇 년간 사셨을까요? 보통 30살부터 그 사역을 시작했다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있다가 애굽으로 피신하고 올라온 걸 따지면은 아마 한 20년, 20년 안팎으로 이렇게 사셨을 거예요. 20년 동안 그 모습을 다 본 것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 그 한계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능력이 일어날 걸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안다고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죠. 오히려 가버나움이나 그 주변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한 번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예수님께 나아왔죠.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그 소문만 듣고 예수님께 찾아올 수 있었는데요. 오히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오랫동안 보아왔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오지도 기대하지도 믿지도 않고 오히려 배척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우리는 다 뭐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렇죠? 복음을 믿는데 이제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 삶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기대해야 되고, 그것이 날마다 일어나서 그것이 점점 더 커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에게 과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가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요. 그쵸? 여기 다들 몇 년 이상 다니셨죠? 뭐 10년, 20년, 30년, 40년 더 많게도 있으시겠죠.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아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것들, 말씀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변화가 일어나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 변화는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기대조차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에 더 이상 뭐가 일어날 것을 기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통 오랫동안 교회 다니던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더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교회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기대를 누가 하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안 해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간절하고 갈급한 사람들이 뭐라도 붙잡기 위해서 오히려 더 기대하고 교회를 바라본다니까요.
내 병이 고쳐질 것, 내 문제가 해결될 것, 더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믿고 나와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더 둔감해요. 자, 새가족부를 제가 오래 있었는데요. 새가족부에 있다 보면 새가족들이 오는데 뭐 우리 교회는 나이 드신 분도 많이 오지만 이제 새가족부에 오시는 분들 중에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해서 그 질병을 낫고 싶은 소망만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으면 낫겠다라는 믿음도 있어요, 오히려. 근데 그 새가족을 가르치는 저나 뭐 교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모르겠지만 때로 오히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 새가족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같이 주고 기도해야 될 분들이 아유 저 병은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일어날 거를 잘 기대하지 않아요. 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면서 삶의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적이 끊임없이 일어나시나요? 아니면 맨날 똑같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쉽게 말하죠. 아, 예수님 믿어도 변하는 건 별로 없어. 근데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만 봐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나요? 일어나죠. 일어나요. 그 변화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론적인 거, 지식에 갇혀서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 안에 가둬둡니다.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일수록 마치 이 나사렛에 있는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의 변화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그것을 갈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죠?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우리를 보시면 예수님도 똑같이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더라. 믿으면 일이 일어나고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마음 가운데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상히 여기시는 거죠. 자, 예수님을 그 당시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자, 예수님을 가장 이 시대에 잘 알고 있는 곳이 어디죠?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그 모습은 이상한 모습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을 봅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향 땅에서 했는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이상히 여기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계획하시냐면 그 다음에 무엇을 행하시냐면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여기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서 둘씩 보내세요. 총 12명이니까 뭐 6그룹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자들은 12제자를 또 뛰어넘는 숫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12제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12제자를 보내셨고요. 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보내시는데 많이 보내실 때도 있습니다. 12제자를 불러 둘씩 보내시고 이제 그들에게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규칙을 세우죠. 자, 먼저 봅시다. 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첫째 주세요. 그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행을 위하여 전도 여행이죠.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도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오직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가래요. 그 다음에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유분 뭐 이런 게 없는 것이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있으래요. 그리고 어느 곳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그냥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이 보내시면서 무엇을 그들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이거는 우리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자,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지 또한 힌트를 줍니다. 제자를 파송하는데 첫 번째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시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 지팡이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볼품없는 모습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자랑할 곳이 없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죠? 자,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의 방법. 일단 내가 잘 돼야 돼요. 그쵸? 내가 잘 돼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생각하고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전도의 한 방법이죠. 왜 이걸 말하냐면, 전도하라 그러면 자기는 전도할 수가 없대요. 이유가 뭐죠? 부족하니까. 내 모습을 보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고. 나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잘 먹고 내 친구들이 더 잘 되는데, 오히려 친구들이 너 예수님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차라리 예수님 그만 믿어라,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한다고. 그렇잖아요.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봐라,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다. 뭔가 내세울 게 있어야 전도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배척을 받았어요. 그렇죠? 왜?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이 오히려 고향 땅에서 그래도 그 집 중에 되게 잘 사는 집안에 태어나시고, 되게 공부를 또 그래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교육을 받으시고, 그런 일들을 했었다면 고향 땅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인정을 했겠죠. 따랐겠죠. 근데 고향 땅에서도 미천한 모습의 집안이니까 인정하지 않고 했죠, 또한.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별 볼일 없는 모습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자,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그 모습. 자, 신기하게도 이렇게 아무것도 가집지 말 것,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 것. 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뒤에 보면 이제 그들에게 전도하면서 말한 게 무엇인지 뒤에 한번 볼게요. 자, 4번 한 곳에 떠나기까지 머물라. 뭐냐면 어떤 지방에 갑니다. 그럼 처음에 어느 곳에 머물게 돼요. 자, 이제 잠도 자고 또 먹을 것도 먹어야 되겠죠. 근데 그들을 반기고 그들에게 이곳에 머무세요 하는 곳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머무는데요. 처음에 집에 가서 처음에 호의를 베풀고 머무는 집에 가서 머물었는데, 딴 사람이 우리 집에 오세요 라고 했을 때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다음 집이 더 좋고 더 편안하고 더 제공해 줄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곳으로 가지 말고 처음 머문 곳에 머물라 라는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듣지 않으면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한 거 맺힌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뭘까요?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자, 뭐예요? 그냥 한 말은 회개하라예요.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런데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 이겁니다. 되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라 라고 외칩니다. 물론 여기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이제 능력을 가졌다고 하지만, 자, 그들에게 가서 맺힌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는 다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회개하라예요. 인간의 상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전도할 때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는 걸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드러나야 되면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전도죠. 그리고 앞에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죠. 나를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죠. 내 안에 빛이신 예수님, 성령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깨져야 돼요. 내가 깨져야 빛이 솟아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에도 꼭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전도할 때도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전도할 때에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은 있어야 되지만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의 일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전할 수 있는 대로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 라고 예수님은 또한 여기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됩니다. 예수님은 될 수 있으면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들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갈릴리 전 지역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이름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갔냐면 헤롯 왕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생각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런 능력은 보통 사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부활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만이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는지도 나오는데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가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죽이게 되었는가가 나옵니다. 자, 헤롯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려면 좀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의 그 이야기죠. 그림으로 보면 여기가 헤롯 같아요. 헤롯 왕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세례 요한. 그리고 여기면 헤로디아.
그리고 여기는 헤로디아의 딸. 네, 이렇게 되는데요. 헤롯에 대해서 알려면 성경에 헤롯이 참 많이 나오죠. 근데 헤롯을 알려면 헤롯의 가계도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을 알아두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근데 뭐 지금 안다고 해서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데요. 오늘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헤롯의 가계도가 참 복잡하다.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제가 써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헤롯 안티파트로스 되는데요. 뭐 안티파스라고도 불리웁니다. 여기 헤롯 안티파스 2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지방 거기를 이제 거기에 왕으로서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아들이 그 중에 아들이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동방박사들과 만난 사람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에게는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요거는 아내들의 이름입니다. 부인들이에요. 자, 부인들에게서 이렇게 자녀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왕이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 헤롯 아킬라오라는 사람,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 또한 분봉한 헤롯 빌립 2세라는 사람. 네, 이렇게 다 왕이에요. 어떻게 다 왕인지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지금 세례 요한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트로스,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왕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요거는 뭐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아니에요. 이 중에 헤롯이 형인데요. 안티파스가 동생 빌립,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웠는지 동생에게서 아내를 뺏어옵니다. 동생이랑 결혼한 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죠. 동생이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헤로디아의 딸, 그 춤췄다는 그 딸이 살로메라고 하는데요. 이 딸은 또 이렇게 결혼합니다. 아주 복잡하죠. 자, 이 살로메는 또 이 헤롯과 헤로디아 안티파스 사이에서 난 딸이 아니라 이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난 딸로 또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뭐 이렇게 나오면 뭐 헤롯 집안이 참 복잡해요. 이 다음 이 왕들은 다 끝나고 다음 왕은 또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되고 거기에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헤롯 가문에 대해서는 뒤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또 헤롯이 나오니까 정리하도록 하고요.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가계도가. 그리고 범죄를 이렇게 저지르는 것이죠. 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말씀 있는 시대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헤롯 가문이 통치한 지역이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쭉 세 사람, 네 사람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아버지 헤롯 대왕이 전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다면 아들들에게 그 통치를 권역을 나눕니다.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 이 기계는 이쪽 지방을 통치하도록 사마리아와 유다와 이두메 지역을 통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은 이쪽을 통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있는 헤롯 안티파스 뭐 이렇게
걔는 요 갈릴리 지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세계로 분할이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 있는 뭐 요단강으로 해서 그쪽은 이 헤롯 안티파스의 지역이었으니까 세례 요한이 있던 곳에 통치하던 사람이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는 또 로마 총독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로마 총독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로마가 이 땅을 아직 정복하기 전이었지만, 정복하기 전에 항상 로마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네 나한테 정복당할래? 아니면 나에게 조공을 바칠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헤롯은 로마 가문에게 통치권을 받고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헤롯, 너희가 통치해라.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세례 요한과 헤롯의 스토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하면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다. 뺏어서 결혼하죠.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옳지 않다고 고해요. 그러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자 헤롯이 뺏어온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해요. 헤롯에게 다시 결혼 왔는데 이것을 잘못된 거라고 말하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권력으로 다 잠잠하게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추앙하는 요한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죄악이라고 하니까 꺼림직하죠. 그래서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나 헤롯은 요한을 두려워하고 보호해 줍니다. 자, 헤롯은 세례 요한의 말을 껄끄럽게 여겼지만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비록 죄는 지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여지를 남겨놨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고요. 그리고 그 말이 아무리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번민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라 할지라도 달갑게 듣고 때로는 그 말대로 행했습니다. 물론 그 말대로 안 하고 이제 죄를 짓고 뭐 헤로디아를 취한 일들도 있었지만 세례 요한에게 들을 길이 있었고 듣고자 했고 그걸 두려워하고 그 말대로 살려갈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됐죠. 그 이유를 한번 보면, 자, 헤롯의 생일 잔치 때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을 위한 잔치죠. 헤로디아의 딸이 춤으로 잔치를 흥겹게 합니다. 뭐 여기서의 학자들이 말하기에 춤은 그렇게 건전한 춤이 아니라 성적으로 이렇게 흥분할 만한 그러한 춤이고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보고 너무 흡족하게 여긴 헤롯이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표현에 뭐라고 나와 있죠? 뒤에 나와 있으니까 뒤에 한번 살펴보고요. 자, 헤로디아의 어머니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 소녀가 어머니한테 물어보죠. 뭐를 달라고 할까요? 라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바로 말하죠.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해라. 헤롯이 근심하다가 요한을 죽입니다. 왜 두려워하면서도 계속 그 말을 듣기 원했으면서도 이렇게 죽였을까요? 자, 그 이유가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요. 자,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해버렸죠. 자, 사실 구하는 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원래 로마 거예요. 줄 수가 없죠. 그냥 기분대로 말한 거죠. 뭐든지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나중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할 때 왕이 심히 근심했어요. 그러나 뭐 때문에 자기가 맹세한 것 그리고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서 누가 앉아 있었죠? 잔치할 때 대신들 천부장 그리고 갈릴리의 귀인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결국 무엇 때문에? 자신이 잘못 뱉은 말과 어떤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와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헤롯의 선택은 어떻게 됐죠? 자,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애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죠? 뭐 아까 전에 있었던 거면 세상의 권력자들 때문에 잘못된 맹세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한 체면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눈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온전히 이걸 붙잡기보다는 자신의 위치가 중요했으니까 자기를 더 사랑한 모습이죠. 사실 뭐 다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헤롯이 살 수 있고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거보다 무엇을 더 크게 여겼어요? 세상에 자기의 위치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에 보이는 것을 더 크게 여기고 결국 둘 중에 무엇을 포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 다 종합해보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세상에 보이는 것에 권세와 능력에 세상이 주는 것들에 초점을 맞춰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것이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죠. 스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것을 크게 여기고 그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 것은 쭉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만 들고 오히려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 권능, 참된 것은 거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것도 초점 맞출 수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자기 자신을 한번 바라볼까요? 자, 우린 헤롯이 아니잖아요. 헤롯 대왕과 같은 큰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예루살렘 왕궁에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율법학자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아무리 거울을 보고 자신을 봐도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대단한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때로는 아무리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 초라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렇죠? 내가 뭘 하겠어? 나한테서 무슨 능력이 일어나겠어? 권능이 일어나겠어?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모습을 주신 이유는 온전히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자 하시기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론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내가 구원 받았나? 그런 자격이 있나? 아무리 봐도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 것 같다. 구원에 확실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허락하시는 거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모습과는 상관이 없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 안에 끊임없이 갈망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야 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갖도록. 이런 나한테도 일이 일어날 거야. 변화가 일어날 거야. 소망하는 게 이루어질 거야. 나의 모습이 아닌 순수한 복음, 예수님만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핑계대지 않도록. 내가 잘 돼야 전도할 수 있을 텐데 내 모습으로는 전도할 수 없어요. 이런 모습이 사라지도록. 다음 어떠한 상황에도 복음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헤롯처럼 설령 내 자리가 위태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고 내 이익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꽉 붙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